19세기 곤충학자로 알려진 분이죠. 영국의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지났으니까. 이분이 곤충학자로서 연구했던 것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고치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1년여 그렇게 연구한 결과 그녀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여러 동안 관찰한 결과 애벌레가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고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온갖 애를 쓰는, 그래서 결국 고치가 빠져나와서 공중에 헐헐 나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참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어떤 애벌레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느라고 몸부림치다가 힘이 겨워서 죽은 듯 멈춰 있는 모습도 보았다. 결국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고치에 작은 흠집을 내서 구멍을 내주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뚫어서 머무르시던 고치가 그 나비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멋진 날개를 펴고 날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 지켜보았다. 그런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애벌레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예, 이렇게 찰스 코우만 여사는 애벌레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 나비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찰스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나비는 좁은 고치에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 오랜 시간,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은 날개에 있는 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흘려 보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혈액은 나비가 평생을 날아갔는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비에게 있어서 힘겨운 고난과 몸부림은 강한 날개를 펴주는 능력의 기관이 되었다고 그녀는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안락과 고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안락을 선택할 것입니다. 안락이 행복이고 안락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락만 가지고는 참된 행복도 평안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고치에 구멍을 내서 나비가 나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나비는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비는 결국 죽은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락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만큼 인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곧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 고난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 우리가 익히 들었던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했던 명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고 성장의 밑거름이 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영적 성숙과 인내 또한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고난이 곧 순종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고 통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의 도구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고난과 주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본문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정 한글 성경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도저히 비교조차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영광을 향한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 앞서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나 고생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생과 고통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나. 여러분 어느 누가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과 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때 믿는다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요 팔자 소관까지 들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팔자로 태어났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고생의 대부분은 누구로 인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다 적다, 성도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통이 많다 적다의 양은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자범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도 사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과 징계 채찍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상급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못되게 사는데 왜 저들은 잘 사는가? 그것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 그런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곧 고난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장차 올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지옥의 고통도 아픔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값을 다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은 알지 못한 애매한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요셉과 욥이 생각날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 욥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욥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갑절의 은총으로 보답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셉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욥의 결과를 우리는 익히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고난이다. 첫 번째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 했죠? 자범죄. 우리 스스로 약해서 짓는 그러한 고난. 두 번째가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는 요셉과 욥을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당하는 고난, 가장 영광스러운 고난인데 믿음의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복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복의 일부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저주가 아닙니다. 핍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한 모습이 바로 신앙의 핍박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인생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멸류가 아니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 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일시적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자신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고 로마서 8장 37절의 언약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과 환경에 따라서 고난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릅니다. 이 고난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할 줄 믿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게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현재 존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앙 용어 해설집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을 향하여 서로 연결되어 특히 인간이 신적 생명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자연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모든 만물을 가르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 그래서 오늘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죄로 오염되어서 썩어지는 영향을 서로 받고 망가지고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질서를 잃어가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뉴스들 모든 것은 사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그와 같은 고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전쯤 되나요?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바로 그 원전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생성되었던 오염수를 하루에 한 300톤 정도씩 바다로 방류한 그것은 별로 큰 영향이 아닌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18차에 걸쳐서 자료에 보면 10만 톤 넘게 방류를 했다고 그래요. 2025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전의 오염수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톤 방류했는데 그게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4%, 그나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걸로 보면, 또한 일본 당국도 많이 감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연재해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함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을 때 2000년 전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지역에 참으로 그 버튼 하나로 엄청난 핵이 방출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전 지구촌, 누군가 실수가 되든 악한 마음에서 버튼 하나 누름으로 핵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구로 인함입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은 어김없이 파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방류할 당시 원전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서 인근 지역만 조금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난리를 피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득한 옛날처럼 다 잃어갑니다. 잊혀져가는 그 속에도 여전히 물속의 물고기는 기형현상을 나타내고 산호초는 자연 생태계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서 앞으로 수천만 아니 수억의 인구는 계속해서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심에 약간의 스모그 같은 현상이 느껴졌을 때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공기의 오염이나 물의 오염, 그야말로 뉴스거리가 됐던 그때에 지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물을 사 먹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뚜렷 안 납니다. 한 20년 전에 되나요? 물을 사 먹어야 된대. 제가 기름은 돈으로 사도 물은 사 먹은 일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물을 지금 기름값보다 더 비싼 돈으로 사 먹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자연재해는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 날이 갈수록 급속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그저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폭설이 얼마나 내렸는지, 이런 엘니뇨 현상이 극심한 가뭄과 강풍과 폭우는 물론이고 열대성 그러한 기후를 만들어서 지나치게 덥고 지나치게 추운 기상이변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깨달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눕니다. 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자연계가 파괴되고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한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고 모든 피조물도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한 가지 있는데요. 바울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춘 후에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 다 구원의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자연 보호 캠페인 무슨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극히 당연히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상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접목해 볼까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래서 주인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단순히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더 복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되므로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고 또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우리의 가까운 사람, 내 편만 잘 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맞이하는 자연 만물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들을 살펴줌으로 또한 그들도 잘 되고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었으므로 또한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는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조그만 꽃들도 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의 꽃꽂이를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꽃꽂이보다는 화분으로 이렇게 놓겠다라는 생각을 교육자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사실은 해왔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서 그런 뜻을 같이 나눕니다. 꽃꽂이가 예쁘기도 하겠죠. 순간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생명력을 더 갖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한 부분으로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족은 물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지구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작은 수고도 감수해서 피조물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가까운 사람들과 또한 만물까지도 함께 살피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주의 섭리는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본문 2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 열매인 양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말씀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구원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소망의 본질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희망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미래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미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을 소망할 때 생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은 지금 당장으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 이것은 여러분 실패자로 혹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은 듯이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 중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망 중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현재 할 수 없어서 힘들지만 에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에 근심만 더해지고 마음에 주름만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장차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그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순절 기간에 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함께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참 소망 가운데 살면서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다른 분에게도 발견돼서 함께 나가기를 우리 함께 소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미래의 믿음은 참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일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 줄 믿고, 고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산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